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 과제는 이미 공지 나간 대로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그동안 해온 주의 방법론대로 해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4-5페이지 이상, 뭐 7페이지까지 하셔도 되고요. 각자 역량에 맞게 제출해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내용이 좀 많아서 압축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은 더 이렇게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6절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로마서 11장 1절 6절에서 바울은 2절에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미리 아신 5절에서 택하심이란 표현을 통해서 예정과 선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반대하는 견해에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다면 굳이 예정이나 선택이 왜 필요한가 반문을 합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믿게 될 텐데 특별히 예정하고 선택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은 틀린 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그때가 되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명제에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11장 1절 6절 본문과 또 이와 관련된 몇 구절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맥 안에서의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오버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눠드린 교환을 읽어보시고요. 그 표에 의해서 1절, 2절, 6절, 7절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알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에서 이 동사 미리 알다의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2절의 동사 프로기노스코, 미리 알다, 이미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신약 전체에서 5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경, 지혜서나 유디서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알다는 단어를 로마서 이외의 용례에서 살펴보면은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우선적인 의미가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즉 미리 알고 있는 것. 그런 뜻을 다른 용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로 들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처럼 미리 아는 거예요. 선지식, 예지. 자, 로마서 안에서 또 이 동사 미리 알다는
한 번 더 나옵니다. 로마서 문맥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읽은 11장 2절과 8장 29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양쪽 모두 예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럼 8장 29절에서 이 병행을 이루는 구절에서 볼까요? 자, 8장 29절 하나님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미리 알다에 관해 학자들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나 무엇을 미리 알거나 혹은 미리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11장 2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지가 아니라 미리 선택하는 것. 대부분의 이 장로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미리 알다는 것은 미리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포함하는 거로 주장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견해도 일리가 있어요. 왜?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동사 미리 알다는 동사 미리 정하다와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다. 개역개정에 보면 다른 본문에서 예정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미리 정하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본문에서는 예정하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알다는 또한 미리 정하다. 이 단어와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면 29절과 연결해서 미리 정하심은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여기에서 미리 아심과 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는 예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예지와 또 미리 정하시는 예정의 두 개념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에서 미리 아심의 뜻을 정의하는 게 미리 정하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뒤에서 미리 정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건 예지가 아니라 여기서 미리 알다는 뜻은 미리 선택하셨다는 뜻이다. 예정하셨다는 뜻이다. 후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더글라스 문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미리 알다가 갖는 예지의 의미를 반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근거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들이 신약에 나오는 7번의 용례 가운데 두 번만이 예지, 미리 안다는 뜻이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 외에 나머지 네 번은 이성적으로 안다 또는 인지한다는 의미로 미리 안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안다. 또는 미리 선택하거나 미리 특정하다 하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여기서 이 동사의 알다의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은 미리 알다에서 미리를 빼고 알다. 의 보편적인 의미를 보면 구약에서 야다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안다는 것은 전인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특정 어떤 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암, 전인적인 알을 이 알다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세 번째 근거는 개인들 가운데 일부만이 이 행위의 대상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행위를 이 동사가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자들에게 특별하고 그들의 미리 정해짐으로 이어지는 암, 또한 사랑이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안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는 것,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리고 미리 택한다는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일의 단어, 이 용례가 두 번만이 예지의 은혜, 용례고 나머지는 다른 뜻이다. 미리 선택하거나 미리 택정하셨다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7번의 용례 제가 적어놨는데 이 무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이 무의 주관적이고 자기적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눈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모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모두 또는 대부분이 이 용례를 살펴보니까 그냥 선지식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미리 아는 거.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의 지에서 세 구절 또 유디서의 두 구절 용례 또 살펴봐도 그냥 미리 아는 거예요. 선지식. 그래서 이 무의 분류는 자기적이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번의 주장에 관해서 그냥 인격적인 알, 이 알다가 라고 설명하는 거. 근데 이게 예지에 적용해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안다, 미리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특정 요소를 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특정 요소를 미리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아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삼의 주장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 양자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다는 예지의 의미가 또 미리 선택하는 것과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로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무의 주장은 예지의 의미를 부인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미리 알다를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절대 주권으로 정하신 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신 자를 미리 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아심으로, 미리 예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전자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미리 정하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고, 예지 예정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지의 의미를 살리는 거죠.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리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본문을 신중하게 살펴보면 미리 아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이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미리 알다를 그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예정으로만 해석하고 이 단어의 배열 순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알다와 미리 정하다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본문의 배열 순서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절대 주권으로 미리 정하시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강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미리 아심보다 미리 정하심을 앞에 놓을 수도 있었고 보충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미리 알다라는 표현이 11장에 와서도 8장뿐만 아니라 11장에 와서도 2절에서 단독으로 먼저 사용되고요. 5절에 가서야 택하심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동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 8장의 본문과 11장의 본문에서 미리 알다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거. 그리고 8장에서 그 다음에 미리 정하다가 따로 나오고
11장에선 택하다가 따라 나오고, 이 순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이래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의 시간과 우주 공간의 시간의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이 중력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시간의 비틀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더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생겨났고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 시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와 오늘 나와 10년 후에 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동시적이에요. 10년 전 나와 오늘 나와 10년 후 나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지와 미리 정하심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 10년 전 나, 오늘 나, 10년 후 나를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경험하셔요. 뭐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절대 주권만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려운 얘기는 생략하고요. 미리 알다의 용례들을 볼 때 분명히 미리 알다 용례를 다 살펴보면 분명히 예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두 용례에서만 그 의미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헬라어 사전 봐도요, 다른 데선 예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꼭 로마서 두 구절에서만 선택하다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교리에 의한 사전적인 해석이지, 자, 교리의 어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게 된 거지, 용례를 보면 분명히 예지의 의미를 용례들이 담고 있고, 로마서에서만 다른 뜻을 갖고 있다. 그 근거가, 아까 공격한 근거가 별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절에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지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절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한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속하는 자를 미리 아시는 예지와 그분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예정론과 반대로 예지 예정론을 지지하는 견해에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투유한 어떤 것을 미리 보신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적합성일 수 있고,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또는 그들의 믿음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은 펠라기우스, 또 알포도, 메이어, 렌스키, 고댓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지예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미리 보심의 대상이 되고, 이 미리 보심이 이어서 미리 정하심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가 미리 아신 자들을 그가 미리 정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주장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의 이러한 주장에도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것이 어떤 이의 도덕적인 자질이나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자질이나 행위나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 그럴듯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 항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항 2번.
예정과 선택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절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예, 성경에 이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 입장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예정론이나 예지 예정론이나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야 돼요. 예정과 선택의 근거가 뭐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지 예정론을 지지하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도덕적인 면과 그의 믿음을 미리 보고 선택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론을 반박하는 견해에서는 어차피 믿을 사람은 그때가 되면 저절로 믿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할 필요가 왜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이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그때가 되면 믿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은 오류가 있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선택의 근거로 삼았다고 단순히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누가 믿을지 알고 계셔요. 그런 예지가 있으셔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선택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존재야. 인간은 죄 가운데 너무 무력한 존재라 스스로도 분별하고 스스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정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간이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을 통한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과 구원은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설명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성경적인 예지 예정론은 인간 스스로 세우는 믿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를 그 근거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생각지 않고 어차피 믿을 사람은 그때가 되면 믿을 게 아니냐라는 명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예정론 입장에서 예지 예정론을 공격하는 말인데 틀린 명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지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믿음조차도 믿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을지 알고 계셨지만은 그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믿음도 이 믿음을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자, 성경적인 예정과 선택의 사상은 이처럼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근거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인 전제의 하에 오늘 로마서 본문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6절 우리가 아까 1절부터 6절 읽었는데요. 저 5절 6절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이 11장 2절에서 미리 아심을 예고하고 엘리야 시대의 7천인을 설명하고 또 5절 6절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자가 여기서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 남은 자로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은혜로 택하심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예. 자, 이 택하다 동사, 이 택하다는 예정과 연관된 동사죠. 명사형 택하심도 똑같고 이 예정과 연관된 용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정과 연관된 이 택하심은 뭐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그 근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자, 이거를 강조했고요. 자, 로마서 9장 11절. 예. 택하다는 동사가 로마서 9장에 또 있어요. 병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장을 살폈는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택하심, 이 동사, 택하다 동사 병행되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9장 11절. 자, 우리 또 잘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또 예전과 관계된 택하심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도 그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셨는데 예.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11장과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다. 예.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 구절의 내용과 같이 같은 원리를 설명하는 뒤에 가서 9장의 뒤에 가서 16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1장에서는 이 선택의 근거가 택정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 16절에서는 9장 16절에서는 예, 다른 박제를 하고 원하는 자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택정하심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구조를 비교한 도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예정의 근거, 11장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어구가 표현되어 있고 9장 11절 똑같이 11장처럼 택하심을 따라 또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9장 16절에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근데 부정되는 근거는 뭐예요? 부정되는 근거 11장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9장 11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근거는 아싸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에 근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1번 이처럼 예정과 선택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왜 도덕적인 행위가 근거가 될 수 없는가? 예,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올려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어차피 인간의 행위로는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행위는 부정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근거가 아니에요. 예. 또한 인간은 선을 원하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7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다라고 9장에서 설명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상태는 원한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박질,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정리한다면 이처럼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이다 라는 걸 아까 그 표를 통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우리는 예정과 선택을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표현했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를 예정하고 선택하시는, 누구에게 예정과 선택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은혜는, 예정과 선택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자의 심령 안에 계시의 빛을 비추시어 복음을 들을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원의 성취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나 믿음이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요? 선택하신 자의 심령 안에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계시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그 완성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복음을 깨닫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분별이 안 되는데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에 이 택정하다 용어가 나오는 게 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실지라도 그 은혜와 긍휼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믿을 텐데 무슨 택정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살펴봤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은혜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지 예정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절대 예정론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예지 예정론의 차이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 의구심이 생기죠. 그러면 절대 예정론이나 똑같이 예지 예정론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라면 둘의 차이점이 뭐야? 자,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다른 말로 질문한다면, 예지 예정론 입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주어지는데, 이렇게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절대 예정론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설명하죠. 제한적인 선택. 인간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구원하신다. 근데 그것은 그 근거가 절대 주권이다. 근데 예지 예정론에서도 이렇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지 예정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은혜가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다음 항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가 선별적인 이유. 그리고 작은 1번, 이것을 설명하는 작은 1번. 먼저 예정과 선택의 은혜는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5절.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다 주의 선지자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미리 아신 백성을 남겨두셨다. 7천 명을 남겨두셨다. 그 구절이에요.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엘리야 시대의 7천 명과 같이 소수의 남은 자로 설명됩니다. 자, 이런 제한적인 선택은 절대 예정론이나 예지 예정론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양측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절대 예정론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예지 예정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차별성을 보여줘요. 자, 이 점은 다음 항에서 설명됩니다. 자, 2번, 작은 2번. 예정과 선택의 은혜가 선별적인 것은 예정론 입장에선 인간의 반응에 따른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절대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론에서 이 선택의 은혜가 선별적인 것은 인간의 반응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작은 1번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뭐 칼빈주의 입장에서도 구원의 서정 여정에서도 이건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르심은요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자, 2번, 작은 2번.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똑같이 부르심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이로 표현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실제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을 따라감으로써 이 구원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실제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뭐 절대 주권,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다 하심, 그게 아니라 이처럼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거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또 한번 살펴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이라는 표현도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부르심 같은 단어예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는 청함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구절에서 청함을 받은 많은 자들과 달리 소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선별성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질문할 수 있어요. 14절은 결혼잔치 비유의 결말 구절입니다. 방금 읽은 거.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근데 이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택함 받은 자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 이 비유는 사람들이 청함, 즉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부르심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만, 소수만 택함을 받은 자로 드러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할 때 이 부유는 뭐라고 대답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왕은 사람들의 이 거부에, 부르심의 거부에 진노하면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러한 인간의 선택, 부르심을 거부하는 선택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의 택정함, 소수를 택정함 또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심 받은 많은 자 중에 많은 대다수는 심판을 받고 왜 그 중에 소수만 택정함을 받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인간의 반응에 따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작은 세 번 부르심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택함 받은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설명처럼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한 구원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고 그래서 인간이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의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책임,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경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들에서는 순종의 한목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사람의 반응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정과 선택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는 사람의 반응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의 근거이지만 이 선택의 선별성,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고 일부만 구원받는 이 선택의 선별성을 가져오는 원인은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선별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구원받는 그 일부만 택정하시는 그 선별성을 가져오는 원인은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큰3번으로 가서 예정과 선택의 선별성을 가져오는 인간편의 근거로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단순히 어떤 이의 도덕적인 행위나 단순히 그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택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력한 인간은 스스로 행위나 스스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이고 믿음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정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택하다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게 예정론과 연관된 용어라고 그랬죠. 택하다.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무엇을 보시고 택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아니고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뭘 보고 선택의 선별성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로마서 11장 5절 7절에 명사형 택하심이 사용되는데 우리는 또 동사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사형 택하다라는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1번. 예정과 선택의 선별성을 가져오는 인간편의 반응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10절을 이 단락을 보면 택하다, 에크 레고마이, 로마서에는 에크 레게 명사형, 여기서는 동사형. 이 동사가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택하다, 택하다, 택하다. 근데 부정이랑 같이 쓰이죠.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근거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을 선택하신 근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물론 이 본문은 예정의 문맥에서 선택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본질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예정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예정과 선택의 선별성을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인간 편의 반응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학장님이 이 예정의 근거가 가난한 마음이라고 예전에 토기장의 비유 책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은 택하다, 에클레고마이 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정과 관계된 택하다는 동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택하다라는 동사는 가난한 자랑 연결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실제 문자적으로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용어는 물질적인 가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더글라스 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 푸터고스 가난한이라는 단어에는 물질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모두 있다. 이 문맥에서, 야고보서 문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의미의 이중성을 나타내는데 팔복에서 두 형태를 매우 분명히 볼 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제로 가난한 자를 포함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역격 형태의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세상 안에 또는 세상의 눈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데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이제 본문은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역격인데요. 세상에 의역해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하다라고 번역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NIV가 이렇게 이 번역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을 선택해야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다 여겨지는 것은 세상, 즉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불신자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 해석은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물질적인 의미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야고보의 주장이 오히려 신약 성경의 일관된 주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자, 설명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일관된 주제라는 거예요. 이 원리의 핵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제적 가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가난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상과
그리고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동사 선택하다는 용어를 통해서 선택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 특히 심령의 가난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본문에서 또 똑같이 선택하다 이 단어는 이 마음의 가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포인트,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장 첫째 단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은 7절의 수동태, 우둔하게 되었다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우둔한 게 아니라 이건 신적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유기하는 거,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거 버리는 것도 절대 주권이다. 이 수동태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수동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신적 수동태, 우둔하게 되었다.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럼 절대 예정론이 맞느냐? 자, 이 점에 대해 바울은 8절 10절에서 이 구절을 8절 10절에서 구약의 인용 구도를 인용함으로써 이것을 설명합니다. 확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것처럼 버림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심층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두 인용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중에 두 인용구를 우리가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두 인용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이 절대 주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우둔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딱 정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구약의 문맥으로 돌아가 보니까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문맥에서 그거 보니까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거예요. 그 우둔함이. 모세도 자기 죄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아니, 모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로를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것도 출애굽기 문맥에 돌아가면 바로의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잖아요. 자, 10장 7절에서 택하심을 얻은 자들과 반대로 택하심을 얻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 잤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이사야서의 혼미한 심령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 여기서 남은 자들은 앞에서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과 이 원어로 보면 다른 용어예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나머지 자들.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고 여기 남은 자들은 이 번역이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어요. 나머지 자들이에요. 그 택함에서 벗어난 나머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이게 이사야를 인용한 거예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자, 8절의 인용문 중 하나가 이사야 29장 10절인데 이사야 29장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우둔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학자님의 토기장의 비유 또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고요 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프랭크 틸만이라는 학자도 이걸 또 찾아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의 문맥에서 바울이 인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을 인용했는데 29장의 문맥에 들어가 보니까 이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의 문맥에 보니까 문맥에서 심판이라는 걸 알았는데 심판에서 제외되는 은혜를 입는 자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17절, 24절 단락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이사야 29장 19절. 자, 이 29장에 사도 바울이 우둔하여 젖느니라 수동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이사야 본문이에요. 예, 29장에. 근데 이 같은 29장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둔하여져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입는 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그러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심판에서 제외돼서 택정함을 입는다는 거,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본문 앞단락인 심판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둔하여 짐은 계시의 책을 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29장, 이사야 29장 10절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게 바울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혼미케 한다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바로 이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의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전적인 무지, 계시에 대한 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혼미케 되는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봉해진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나 회복의 문맥에서는 이 우둔하여짐이 아니라 계시의 책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심판 후에 회복의 문맥에서는 남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 회복의 문맥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 대신에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네, 앞에서 읽은 건데 엮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앞에서는 책을 주어도 못 깨닫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예. 이런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 29장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사야 29장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수동태에 우둔하여지고 혼미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의 문맥에서는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계시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못 받은 사람을 이 29장을 인용하는데 그 근거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둔하게 된 거. 근데 회복의 문맥에서 택정하만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뭐로 설명돼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로 설명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울이 이 8절에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사야를 인용하고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인용문 또한 7절에서 택하심을 입지 못한 제외된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 문맥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이사야 29장처럼 심판의 문맥이에요. 하나님의 보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악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심판과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구원을 간구하는데 악인을 심판하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구원을 간구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의 가난함과 비통함이에요. 시편 69편 28, 29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다른 번역본은 아프니 또는 비통하니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33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쭉 이어가다 이 구절을 읽고 쭉 이어가는 뒤 구절 33절에서 가난한 자를 들으시는, 즉 궁핍한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인간편의 반응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미리 아시고,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이러한 자들에게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믿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이 가난한 마음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에게, 바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택정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정과 선택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정과 선택은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철저히 인간의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인간 모든 인류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을 이 죄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별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 선별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올바른 반응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위태위태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청함을 받은 다수와 택함을 받은 소수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교인 중에 누가 진짜 택함을 받은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렇죠? 장로교 교인들 거반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도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으로 복음을 듣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부르심을 받은 다수들과 청함을 받은 다수와 그 중에 극소수 택함을 받은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르심뿐만 아니라 택정함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가난한 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임이 어떤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택정함을 견고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구원을 얻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의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편에서 할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아까 읽은 건데 1장 10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더욱 힘써서 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부르심 받은 자와 택정함 받은 자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 힘써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예. 이같이 하면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택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자였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놓쳐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택정함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거부했지만 그래서 택정하심에서 제외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붙잡습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듭니다. 이 은혜를 붙듭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완성점까지 도달하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 더욱 힘써서 우리 택정함을 견고히 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